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민수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민수기 15장 22절부터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주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늘나라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의 아들답게 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15장 저희가 21절까지 봤는데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너희가 잘못하여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주가 모세의 손으로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주가 모세에게 명령한 날부터 그 이후로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고 회중이 알지 못한 가운데 알지 못하여 조금이라도 죄를 지었거든 온 회중은 어린 소 한 마리를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 헌물로 드리고 관례에 따라 그것에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드리며 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지니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신호를 어겼다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런 핑계가 무죄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내가 몰랐다. 몰라도 지켜야죠, 법은. 내가 몰랐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행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것이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예요.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만일 구원을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 것이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았는지조차 알 수가 없고 또 아무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유죄로 만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 행위에 관해서는 이게 율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와 관련된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 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구원의 기준이 된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죄가 돼요. 나는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해놓은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유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25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용서받으리니 이는 그 일이 알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헌물 곧 불로 예배하여 주께 드리는 희생물과 죄 헌물을 주 앞에 가져올지니라. 온 백성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 용서받으리라. 만약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1년 된 암염소를 죄 헌물로 가져올 것이요 그가 주 앞에서 알지 못하여 죄를 지을 때 제사장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그 혼을 위해 속죄하되 곧 그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용서받으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자든지 혹은 그들 가운데서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자에 관하여 한 법을, 그러니까 같은 법이죠,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특별 대우해 줄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마귀도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뭐 어떤 의미에서 특별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특별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허용된다.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마귀도 교만의 죄를 짓자마자 바로 쫓겨났죠. 하나님의 왕자를 넘는 그룹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고의로 죄를 짓고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환경 같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법을 적용하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외모가 아닌 속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의도까지 판단하십니다. 마음의 의도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자에게도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죄는 무죄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30절 그러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타국인이든지 어떤 혼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바로 그 사람은 주께 수치를 끼치나니 그런즉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 민수기 15장 뒷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특히 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민수기 15장은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말씀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 유죄가 되는지, 무엇이 죄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무죄가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알지 못하고 죄를 지어도요, 그것이 유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해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그것이 유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한 죄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것처럼 작은 죄 하나가 혼을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31절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깨트렸은즉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도자기를 조금 깨트리거나 크게 깨트리거나 깨트린 건 똑같죠. 비싼 도자기가 있는데 깨트리면요, 그 가치가 훼손되죠. 조금 깨트려도 훼손돼요. 크게 깨셔야만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깨트려도 가치가 훼손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깨트려도 그건 깨트린 거예요. 인간이 최초로 범한 죄는 주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보상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진정한 믿음 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지 않고선 결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몰라.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하고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왔으나 그에게 어떻게 하여야 할지 밝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감금하니라. 우리 주위에는 자신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땅에 떨어진 나무를 거두는 것도 죄가 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지만 주일은 첫째 날입니다. 안식일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일 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것은 행위 구원인데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죠.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행위예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이거 모순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날로서 안식일은 휴식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사람이 그것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32절부터 34절에 의하면 한 사람이 광야에서 나무를 거두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감금해 버렸죠. 광야에서 나무를 거두는 일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점만 봐도 안식일에 관한 율법의 규정이 이방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독특한 규정은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더욱 독특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안식일과는 무관합니다. 주일에 교회로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35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하시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정한 날에 쉬지 않고 나무를 줍는 일을 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은 교회에게도 주신 적이 없어요. 이방인이나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사형으로 벌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였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방 국가들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사람을 사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자기만 그날에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소죠. 사실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죠. 자신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이러한 규칙을 실행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만약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살인범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겠죠. 따라서 신정 통치의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나 아니면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시도일 뿐이라는 겁니다. 36절,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 돌로 그를 쳐서 그를 죽이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데 돌로 쳐서 죽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됩니다. 안식교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회중이 보여준 본을 따라야 합니다. 안식일에 자신도 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일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자기 혼자 안식일을 지키면 그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면 그 사람을 돌로 쳐야 합니다. 근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의 준수는 항상 범한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 잘 지키면 그게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37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의복들의 단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달에 술에 붙이게 하라. 이 말씀도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은요 모든 의복들의 단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달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아니면 율법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실제로 읽어보면요 이게 구원과 관련이 전혀 없음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옷을 만들어 놓고 단에 청새끈을 붙이지 않으면요 율법을 어긴 게 돼요. 율법 전체를 지켰다 하더라도 의복의 단에 끈을 달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전 지금까지 의복의 단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단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율법을 준수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 중에서도 그러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자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실행 불가능한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율법이 구원받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39절 그것이 너에게 술이 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행하게 하며 또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것을 따라 음행하곤 하였느니라. 여기서 청새끈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죄를 지은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청새끈을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새끈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광야에서 나무를 주우며 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활동으로 보이죠.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흉악범 취급하는 사회나 국가는 없습니다. 반대로 의복의 단에 청색실을 단 옷을 남자들이 반드시 입어야 한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이상해 보이겠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통 사람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감사하게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괜찮아 보일 수 있고요 내 생각에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잘못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과 눈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억지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지 않으셨고요. 또한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억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원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억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억지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요나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지만 주님께서는 억지로 그를 끌고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마땅히 쓸만한 다른 종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억지로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배에 타는 것도 막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도록 시키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동시에 그 결정과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 선택지도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자유롭게 주님을 선택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자기의 마음과 눈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빛과 등불을 삼아야 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나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마음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부패했어요. 예레미야 47장 5절이죠.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는 결국 그들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따라가면 결국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기 전에 예전에 마음을 신뢰해서 얻은 결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눈을 신뢰하기 전에 예전에 눈을 신뢰해서 얻은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과 눈을 따라갔을 때 항상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근데 잘못된 길로 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마음 내키는 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어느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돼요. 40절부터 41절까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에게 거룩한 자가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 곧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건요, 기회입니다. 기회. 구원받을 은혜를 주셨다는 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도 있죠.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 인생이 다 끝나버리기 전에, 허무하게 끝나버리기 전에 그 기회를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